요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메뚜기 떼의 재앙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고 이 재앙을 내리시냐면, 그 지난주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 떼의 재앙이 너무나도 크고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이 막 너무 괴로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의 재앙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날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호와의 날은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 그래서 2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책이 이제 요엘서 2장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의 이제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임박한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여호와의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시온에서 나팔 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곤소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누구가 듣게? 유다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며 나팔을 불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실까요? 그날의 무서움을 알고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혹독한 고통의 날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날은요, 2절에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강한 백성이 이르는 날이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러니까 과거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날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소망의 날이고요, 하나는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그러니까 누구에겐 소망의 날일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대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다시 사는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날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심판의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은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은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도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날은 소망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난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그 날과 시를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 내리시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보면서 알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죄를 행하면, 나에게도 이런 심판이 임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요한처럼 마라나타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그러면 그 날은 나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종말의 신앙이었어요. 종말의 신앙이 뭐 신학적으로 좀 누군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 종말의 신앙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어졌어요. 60, 70인데 어렵고 힘든 그 삶 속에서도 예수님 오시면 내가 이제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점점 현대가 발전하고 우리가 조금 육신이 편해지고 잘 살게 되어지면서부터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이 종말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아직도 내가 여기서 누려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의 신앙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의 재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날의 전조일 뿐이에요. 더 큰 고통이 임한다는 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에요. 당할 자가 누구이라? 그러면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속수무책이라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강한 군대가 들어오게 되어지며 그냥 멸망의 날인 거예요. 그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날은요 어떻게 되어져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깜깜해지고 별들도 빛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암흑이에요. 암흑.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고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전에는 그곳이 에덴 동산 같았는데 지금은 황폐한 들로 변해버린 그런 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받을 고통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임하지 않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지금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이런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우리의 육신이 잘 되어지는 건, 내가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어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찾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 육신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으면 그냥 이게 은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잘 되는 거는요, 그거는요 은혜가 아니라요, 그거는요 절망이에요. 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힘들면 돌아와서 회개라도 하는데, 돌아와서 무릎 꿇고 울며 불며 금식하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예수님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냥 지금 현재 잘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 속지 않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능, IQ가 높다고, 우리가 아무리 막 지혜롭다고 해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으면,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갈 텐데,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아무리 용 쓰면서 살아갈도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심각한 날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피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11절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리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힘으로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제라도라고 말씀해요. 이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까, 지금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니까, 그 고통의 날이 임할 것이니까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금식해라. 이제라도 울어라. 이제라도 애통해라. 이제라도 회개해라. 이제라도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자비와 인애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엘을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라도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에 소집하고 장로들부터 젖 먹는 자들까지 다, 여러분, 젖 먹는 아기가 뭘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지 못해도 상관없어. 다 금식 선포하고, 다 금식 선포하고 돌아와. 울며 회개해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갓 결혼한 신랑도 그 신방에서 신랑 신부도 다 신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 나와서 지금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까. 여호와의 날이 지금 이 자리에 왔으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피할 길을 내가 주는데 와가지고 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신년마다 저 뒤에 이제 이름을 적는 날을 적어놨는데 신년마다 3주 동안 우리는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게 되면 18절부터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제사장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은요 그 불쌍한 거예요. 죄의 수렁에서 혼자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요 죄라는 놈은요 빠져 들어가면요 내가 뺄래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갯벌. 제가 어렸을 적에 살던 저희 고향이 이제 시골 서해안 바닷가에 갯벌이 있는 동네죠. 갯벌. 어머니 쫓아서 바지락도 잡으러 가고 뭐 맛조개도 잡으러 가고 많이 잡으러 갔어요. 근데 갯벌에 가면 이렇게 이제 진 갯벌에 가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빠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거기에 그 자리에 있으면 나중에는요 이걸 내 스스로 혼자 뺄 수가 없어요. 갯벌에서 안 빠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의 수렁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힘으로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거 빼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식하며 울며 회개할 것을 부르짖을 것을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극진히.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회복의 은혜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너희를 쫓아온 그 북쪽 군대를 내가 멀리 떠나게 해서 그 부대를 동해와 서해로 다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이 회복하고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적군들도 도망쳐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이제는 다시 땅이 살아나는 은혜, 그러니까 다시 유다 백성들이 회복하는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제?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것보다 극진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존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1절에 이제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큰 일.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큰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지경까지 안 가고 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좀 회복시켜 주시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 무엇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네. 다시 말해 예시냐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다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의 말로 그 소리를 다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실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그냥 어떤 그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성령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통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멘은 구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마치고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저는요,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멘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우리가 복받는,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영육에 복받는 비결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때에 그 땅을 내가 회복시켜 주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도리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되어지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여전히 그거 붙들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 애통해하며 돌아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